자, 지난 2월 16일 서울 남부지원에서 그동안 계류 중에 있던 8건의 가처분 사건이 일괄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동회 개최와 관련돼서 또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가처분 사건들이 판결되었는데, 이 판결은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 교회 분쟁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옵니다. 이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 측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 측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는가, 그 이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6일 남부지원 판결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앞으로 이탈 측의 공동회 개최권이 거의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도 이탈 측은 단독으로 공동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승현을 포함해서 이탈 측 목사 16명에 대한 서울 남로의 면직 판결과 또 평강제일교회 해고가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례장의 권한과 직무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이탈 측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판결이고, 또 교회 측으로서는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판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입 및 방해금지 가처분입니다. 작년 11월 28일 날 이탈 측이 이 사건에 대해서 승소해서 굉장히 의기양양했었지만, 이탈 측 변호사의 실수로 이 가처분 자체도 처음 결정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새롭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심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인사위원회 직무정리 가처분 또한 이탈 측에서 승소했던 것이 저희들의 이의제기로 인해서 취소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286명 컨퍼런스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서 이거 하나 이탈 측이 승소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공동회에 관련된 것이죠. 재작년 11월 27일 이탈 측의 예배 방해 행위 때 김겸성이 나와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과 정식 담임 목사 선출을 주장했었고, 이것이 이탈 측 교인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분립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논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법원 판결문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이탈 측 공동회 개최 금지 결정의 중요한 사유를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회 의장인 안현태 목사의 면직으로 공동회의 소집 권한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판결문 해당 부분을 인용을 해보면, 채무자 안현태는 2023년 9월 10일 서울 남로의 재판국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합동교단 헌법 권징조례 등에 근거하여 위 교회 목사에서 면직 및 제명 처분을 내리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안현태 목사의 면직과 김영렬 장로의 제명으로 인해서 공동회의 소집권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소집 허가 결정 등에 따른 공동회의 소집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이탈 측의 공동회 소집권을 허가해 준 것이 서울 남부지원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허가한 소집권을 정식적으로 소집권 이제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는 본인들도 말을 못하고 있지만, 공동회의 소집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공동회의 소집권이 소멸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명부와 관련된 건데요. 명부 작성의 관리 및 주체는 사무국이라고 여전히 서울 남부지원 재판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명부가 사무국이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회를 개최하려면 이 회원 명부는 사무국의 명부와 대조 열람을 해야만이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회 장소와 관련된 거죠.
작년 솔로몬 교회에서 공동회 개최할 때도 불허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외부에서 공동회를 개최할 때는 교인들의 참여권이 제약이 될 수가 있다. 이번 판결문 내용도 보면 공동회 장소 역시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선택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바, 이 사건 공동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반드시 공동회 회원들의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참여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 법원 판결문 자체가 문장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은 참여권이 일정 부분 제약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개최하려는 공동회 시도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세 가지 공동회 소집권, 의장의 권한이 소멸되어서 소집권 자체가 소멸됐고 명부나 장소 자체도 중요한 불허의 금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탈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회 협조와 허가가 없이는 단독으로 공동회 개최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동회에 대한 환상을 좀 제발 깨시고 또 이것에 의해서 놀아났던 1년 동안의 이 모든 교회 분립행위들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측의 공동회 개최를 금지했던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의장 선출을 했던 임시당회에 이탈적 당의원의 참여권 및 의결권이 제약이 되었다. 저희 유종훈 대로회장에 대해서 당회에서 정식 당인 목사로 선출을 했는데 그 당회에 이탈적 당의원들 약 한 10여 명 정도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회 회원 명부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국 중심으로 명부 작성 관리 주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공동회 개최를 불허한 사유는 충분히 추후에 보완해서 저희들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16명의 이탈적 목사들이 면직 및 해고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희 교회가 속한 서울 남로회에서는 작년 8월 8일과 9월 10일자로 1차, 2차에 걸쳐서 일부 목사들을 면직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번 2월 16일에 기각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각 사유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면직 판결을 인정했던 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에 대한 질의권은 노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 측은 당회에서 이 16명의 목사들에 대한 위탁 판결을 노회에 상소했는데 이 상소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일관되게 이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거에 대한 하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교단 총회는 최고 7위회로서 사법적 판단은 종교단체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저희 노회 재판 절차나 총회 이런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 최고 7회가 교단 헌법에 대하여 한 유권 해석을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고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효력의 유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16명의 목사들의 그 면직을 유효하다라고 인정한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노회 판결이 적법하고 또 사법부로서는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 분쟁이 있어서 노회나 총회,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는 법원도 관여하지 않고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노회 판결에 근거해서 작년 8월 19일과 9월 21일자로 이들 16명에 대해서 해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지난 1월 23일에 신문회의가 열렸는데 역시 기각당했어요.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 않아서 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아까 서울남부지원의 판결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탈 측에서는 이런 판결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목사를 면직시키려면 공동회 필요적 결의사항으로서
공동회의를 개최해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방노동위의 신문위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지만 다 기각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회에서 목사의 자격이 면직됐기 때문에 하회인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해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희의 주장이었는데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탈 측은 남노회에서 이렇게 면직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 정관에 따른 해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 1월 23일 지방노동위의 신문회의 때 이탈 측의 의견이 기각당하고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해고도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중요한 거는 이처럼 목사에 대한 어떤 치리, 그 다음에 목사의 면직에 관한 권한이 노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는 노회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행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탈 측 목사들이 저희 교회로 다시 복귀하거나 또 저희 교단에 들어오는 길은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이 지난 2월 5일자로 구숙사 운동센터 총회 결의 효력 정지가 기각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승현의 구숙사 운동센터 이사장 해임에 대해서 불복해서 가처분을 냈는데 역시 이것도 기각이 됨으로써 2024년 1월 13일자로 이제 이승현의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다른 이사도 다른 인사를 이제 이사로 선임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또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동회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16명의 목사들의 면직과 해임에 관한 이 결정의 중요성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승현 등 이탈측 목사 16명은 더 이상 우리 교단이나 또 평강제일교회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또 향후 이탈 측의 공동회의를 개최할 때 공동회 의장이 없는 겁니다. 공동회는 반드시 목사만이 의장이 되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탈 측은 다 면직이 됐기 때문에 의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당의장 후보 자격자도 또한 없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회 개최도 불가하다. 교회 복귀도 불가하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현의 구숙사 운동센터 이사장 활동이나 그것을 사칭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책을 발간하는 이런 활동들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은 대례회장 권한과 직무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대례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2월 16일에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한 사유는 뭐냐면 이탈측 노회에서 작년 5월 7일에 유종훈 목사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를 통해서 이탈 측에서 먼저 유종훈 목사를 면직했고 또 5월 말에는 저희 교회 측에 있는 목사들을 다 면직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법적으로 그런 결정들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총회에 바로 이 판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총회에서 판단을 했고 또 6월 24일에는 총회 임원회와 또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총회의 이런 결정과 유권 해석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 사건을 기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합동교단 총회는 2023년 6월 24일 총회 임원회의 및 실행위원회 연석위원회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판결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23년 9월 1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총회들이 위 유권 해석에 대한 인준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합동교단 총회의 이와 같은 유권 해석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 역시 총회의 이런 결정을 사법부가 존중해서 대례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그 사건을 기각 판결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기존 서울 남노회가 유종훈 목사를 면직했던 그 면직 및 제명 사유가 상당 부분 당사자들과 관련 있는 사유들, 그러니까 재판부가 딱 봤을 때 면직 사유가 안 되고 당사자들과 관련되어서 그냥 보복성으로 이런 판결을 했구나 이렇게 재판부가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보기가 어렵다. 이게 그 판결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채무자 나다나엘 겸손 목사, 김영렬 이상우 장로를 한 차례 고소했거나 또 당의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형사고소를 남용하였다거나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위에는 이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보복성으로 판결했다라고 재판부가 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대리회장 체제가 사법부에 의해서 인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공동회 개최가 지연되어서 담임 목사 선출이 혹 연기된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는 별 타격이 없는 게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회장이 교회 대표자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인사권이나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설사 저희 교회 측 공동회 개최가 이제 무산되어서 정식 담임 목사를 선출하는 게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판결 사항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입 및 방해금지 가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가 되었고 2월 28일 날 신문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기존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이유가 뭐냐면 간접 강제, 그러니까 뭔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려면 가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에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탈 측 변호사가 그거를 착각해서 날짜를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어필해서 법원이 법에 의해서 그 모든 결정을 각하하고 가처분 결정도 취소하고 심지어 소송 비용도 채권자들 이탈 측이 부담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판결문 표제 내용입니다. 11월 28일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 중 이의 신청으로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 즉 이탈 측이 부담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11월 28일에 이 가처분 인용된 이후에 10만 원씩 하루에 이렇게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와서 집회 출석 확인 서명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돈을 받기는커녕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제인사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인데 이것도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법원이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에 3명의 법제인사위원들이 사임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3명을 정식적인 절차로 인해서 선임했는데 그 선임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전 가처분 신청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판결문의 내용인데요. 작년 11월 28일경 이 사건 교회 측에 법제인사위원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12월 3일 임시당규에서 위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3명이 새로운 법제인사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소명되고 위와 같은 새로운 법제인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더 이상 그 신청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명 징계의혹정지 가처분은 인용이 되었죠. 그 이유를 보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법제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제인사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이 이제 인용되었던 사유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가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 근데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이제 법제인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고 법원에서도 새 그 법제인사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법제인사위원회에서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의 사유나 또 새로운 사유로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승소하건 패소하건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판결문의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이탈 측이 유일하게 하나 이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별 타격이 없는 그러한 판결이다. 자, 결론적으로 2월 16일 가처분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소송 쟁점에서 재판부는 노회 재판이나 총회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회 개최금지 사유, 안현태의 면직으로 인한 의장 권한 상실, 또 이탈 측 목사의 면직 및 해고, 또 대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의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총회 결정 존중, 중개단체 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사유가 됐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노예와 총회가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교회 방패막이가 될 때 어떤 방법으로도 이탈 측이 이 방패를 뚫을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회에서 제명 출교한 이탈 측 목사들의 집회에 참여 금지 결정을 했죠. 지난 1월 4일 날 결정을 했는데 위 결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징계가 앞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다 유리하게 승소했기 때문에 향후 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대처 및 교회 정상화에 집중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년 2월 27일 사건입니다. 2023년 2월 27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탈 측 목사들이 노예 후에 회식을 하면서 음주한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벌써 딱 1주년 된 날인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뒤집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주의식 때문에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정직으로 인해서 노예 회원권이 정지가 되다 보니까 노회장이나 노예 임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총회에서는 정상적인 회원들로 노예를 구성해라. 그래서 교회 측 목사들로 서울 남노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진행해서 이 모든 승소의 발판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런 승리에는 사실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전 미리 이탈 측 목사들로 하여금 이런 스스로의 잘못과 또 스스로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측에 또 승리가 기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4년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겸손하게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믿고 또 따르고 나아갈 때 나머지 모든 자잘한 승리를 이루어서 마침표를 찍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판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이걸 통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행하시고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